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50이 다 되어서 처음 얻은 자식이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둥이가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늦둥이를 유심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허, 일전에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를 가진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도 잘생기고 머리도 영특하지만 안타깝게도 19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아미타불. 스님의 충격적인 발언은 삽시간에 소문났고 늦둥이의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늦둥이가 20살도 안 돼서 죽는다는데 어느 부모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아버지는 스님을 모셔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늦둥이가 19에 죽는다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살려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면서 스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술과 고기 안주를 준비해서 저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어떤 노인과 젊은 처자가 바둑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간절히 빌어보세요. 혹시나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미타불. 아버지하고 늦둥이 아들은 스님의 말대로 술과 안주를 챙겼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스님의 말대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흑도를 잡고 있었고 붉은 옷을 입은 젊은 처자는 백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바둑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서 바로 옆에 아버지와 늦둥이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두 사람에게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놔줬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바둑을 두면서도 술이랑 안주를 막 집어먹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붉은 옷을 입은 처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지겠네요. 자네는 바둑으로 나를 이기려면 아직 한참 멀었네. 허허허허. 두 사람은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끼고 아버지와 늦둥이 아들을 보았고 그들이 술과 안주를 대접해 준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자네들은 누군데 우리한테 술상을 차려서 바치고 있는가? 아버지는 이때다 싶어서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한테 우리 아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요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놈의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술이랑 안주를 받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일단 뭔가를 받아먹으면 단호한 거절이 안 되기 마련입니다. 수명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일이네만 받아먹은 게 있으니 쫓아낼 수도 없고. 어허, 이를 어쩐다. 푸른 옷의 노인이 난처해하자 붉은 옷의 처자가 말했습니다. 북두칠성 어르신, 원칙대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저 아버지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남두육성, 자네가 말한 대로 원칙대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네. 그런데 어떻게 기회를 주자는 말인가? 아버지는 그제서야 그들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의 화신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고 있는 이 바둑을 훈수를 둬서 이기게 해준다면 수명을 고쳐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북두칠성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싶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받아들이겠네. 이 판은 절대 역전하지 못할 거야. 만약에 판이 뒤집히면 얼마든지 수명을 고쳐주지. 자, 이야기 들었지? 아들의 수명을 고치고 싶다면 바둑을 훈수둬서 나를 이겨보게.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바둑이라니. 아버지는 바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바둑판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 아들이 바둑판을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훈수를 둬도 되겠습니까? 북두칠성은 늦둥이 아들이 나서자 다소 의외였지만 곧바로 승낙했습니다. 좋다. 얼마든지 오너라. 내가 500년 동안 바둑에서 져본 적이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직접 나선다고 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야, 할 수 있겠느냐? 네. 바둑 둘 줄은 압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예 바둑을 둘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결정됐군요. 잘 부탁한다, 꼬마야. 대국이 다시 시작되었고 마침 남두육성이 둘 차례였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남두육성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두육성 누나, 이 자리에 착수하세요. 남두육성은 늦둥이 아들의 훈수대로 바둑을 뒀습니다. 우와, 꼬마야, 이거 대단한 한 수인걸? 이럴 수가. 이건 신의 한 수로구나. 저 꼬마의 바둑 실력이 이 정도라니. 대국이 진행될수록 북두칠성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둑을 전혀 모르지만 북두칠성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자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꼬마야, 대단하구나. 내가 졌다. 마침내 북두칠성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야, 꼬마가 처음 훈수 뒀던 그 수가 신의 한 수였네요. 덕분에 처음으로 이겼네요. 북두칠성 어르신. 남두육성은 처음으로 바둑에서 이기자 어린애처럼 기뻐했습니다. 역시 바둑은 이겨야 제맛이네요. 하하하하하. 반면에 북두칠성은 다 이겼던 바둑도 지고 수명도 고쳐줘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 했습니다. 북두칠성은 책을 한 권 꺼내더니 늦둥이의 이름을 찾아서 늦둥이의 수명을 고쳤습니다. 수명은 내가 방금 고쳤네. 몇 살로 고쳤는지는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거라네. 대신 충분히 장수하는 나이라는 건 보장하지. 그런데 꼬마야, 너 바둑은 어디서 배운 거냐? 바둑은 두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대국은 해본 적이 없고 오늘 훈수를 둔 게 처음입니다. 허, 놀랍군. 네 수명이 왜 19으로 적혀 있었는지 알겠구나. 북두칠성은 아버지에게도 덕담을 했습니다. 영특한 아들을 둬서 참 좋으시겠소. 과찬입니다. 수명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두육성은 아직도 바둑을 이긴 기쁨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고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늦둥이의 수명이 늘어난 것도 기뻤지만 자기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아들이 해냈고 무엇보다 아들 스스로 단명할 팔자를 바꿨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정말 장하다, 장해. 기저귀 갈아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 부자는 산을 내려와서 다시 스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스님을 보자마자 고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수명을 늘리는데 성공했어요. 산꼭대기에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의 화신들이 계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님이 계신 절이 어딘가요? 제가 시주라도 넉넉하게 하고 싶습니다. 수명을 고쳤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아미타불. 그렇게 말하면서 스님은 시주도 필요 없다며 어디론가 다시 떠났습니다. 이후 수명을 고친 늦둥이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늦둥이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늦둥이의 훈수 때문에 바둑에서 패배할 때 180수 만에 졌기 때문에 수명을 고칠 때 그 숫자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